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상 16장, 야고보서 3장, 오바댜, 또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말입니다. 우리 입술을 제어하고 주의하여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야고보서 3장은요, 혀의 힘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말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사실, 이것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나타내는 그 파급력과 그 미치는 큰 영향력을 기억하며 그 말을 주의하고 제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으며 그 연약함이 말의 실수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 말을 제어하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아니 거의 없다, 찾기 어렵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힘써 혀를 제어하고 길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악하고 독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곧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처럼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놓치지 말고, 따라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스스로 말을 제어하고요, 악독하고 부정한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소망과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성소 안에 두고 이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 레위인들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사역하며 찬양하게 한 것인데, 곧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찬양단을 조직했고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힘써 해야 할 말이 감사와 찬양의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참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여러 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마땅하지 않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요 감사하는 말이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로 겸손과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바댜는요, 에돔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의 교만과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3절을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에돔의 교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높은 바위 위에 성읍을 세우고 살았던 에돔은요, 누구도 자신들의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다 교만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교만을 깨뜨리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유다의 멸망 때에 에돔이 유다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하며 기뻐하고 조롱하며 악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곧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었다. 자, 이 말씀에서 에돔이 악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아픔과 고통에 처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에돔의 교만과 이 악한 말, 그리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말, 위로의 말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을 해야 하고, 이웃의 고통에 조롱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의 입술로 회개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곧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곧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상상할 수 없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보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이 잡은 고기, 그 수확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곧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결국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고백이 회개와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입술을 제어하고 주의하여, 말을 주의하여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말, 겸손함으로 이웃을 세우며 위로하는 말,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온전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의 입술이 오직 저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말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승용 집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어진 사명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을을 섬기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을철 되신 바 남은 가족들 위해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